따라합시다. 지정한 선을 지키는 실력. 지정한 선을 지키는 실력.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배우라고 말합니다. 배우라는 거, 말씀 가르치는 자들에게 배우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오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안 배우면 여러분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일이 아주 많아집니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 오늘 현상이 나와요. 뭐냐면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면 대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며, 그리고 자기를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만하고 대적하며 자기 자랑이 심한 사람은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 있다. 이걸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내 마음대로 나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다 자기에게 간대합니다. 남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만 나를 그렇게 생각해요. 굉장한 착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자기는 착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에 대한 자기의 스스로의 평가가 매우 옳다고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판단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죠. 하나님의 판단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바를 해도요, 자기가 오바를 하고 말씀 밖으로 넘어가 있어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고, 자기가 매우 교만한데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은 줄 압니다. 많은 걸 자랑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뭐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사람이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에게는 100% 관대합니다. 그거는 인간의 속성이에요. 가인 같은 경우도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뭐 다른 사람들의 판단도 우리는 중요시 여겨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외부에서 나를 판단하는 게 정말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것이고, 그거보다 더 속 깊은 것을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감추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추면 여러분은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진짜가 그거니까.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속이 진짜거든요. 그거 끝까지 감추고 속아 살면 나중에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결과를 얻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 거를 여러분은 누누이 깨달아야 한다니까요. 말씀 앞에 서면 강팍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근데 그냥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픈 거, 자기 몸에 뭔 병이 있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종합검진 봐야, 피검사 해보고 몸검사 해봐야 그때서 어디가 약하다, 뭐 지방간이 꼈다, 뭐가 안 좋다, 내시경 해봐야 그때 뭐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나타나면 이제 덜컥 먹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아주 모든 걸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 말씀의 내시경이 여러분들의 속속들이를 들여서 보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참 희한도 한단 말입니다. 그대로만 하면 고침받고 잘 되어질 텐데, 여러분, 그것은 이상하게도 자꾸 말씀 안으로 들여오려고 그러질 않고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말씀의 선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안전한 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일단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지만 평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마다 고통스러워요. 말씀마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해서 변화시키시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기본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되면 너무너무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이. 그죠? 왜냐하면 모든 운동이 그래요. 기초 체력이 돼야 어떤 운동이든 일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초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뜀박질을 시작하잖아요. 막 입에서 쉰내 올라와요. 어떤 운동도 기초 체력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기초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그 기초적인 게 뭐냐?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게 뭐냐? 말씀을 인정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 체력이에요. 요게 일단 돼야 그 사람들의 특성을 따라서 너는 축구, 너는 야구, 너는 태권도 이렇게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나눠지듯이 신앙도 기초 체력, 기초 영적인 이 실력이 먼저 갖춰줘야 여러분들의 은사, 받은 은사가 쓰임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맷집을 길러야 되고요. 여러분,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게 실력입니다. 말씀 바깥으로 나가면 자기만 자기를 잘났다 그러지 누구도 그 사람을 잘나게 봐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말씀의 내시경을 믿으셔야 합니다. 가끔씩 의사의 진찰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아프다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죽습니다. 그냥 그거 치료 안 해가지고. 영적인 내시경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를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고 빨리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빨리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하나를 순종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적으로 말한 그 부분들이 내적에서 드러나는 악함과 더러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빨리 청산하셔야 돼요. 그것이 계속 습관이 되면 이제는 죄도 죄가 아닌 게 돼요. 그것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화인을 맞으면 자기를 정말 모릅니다. 뭐 이런 말하기 미안하지만 지금 정부가 자기네들이 뭔 짓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삼쪽 동자도 알만한 논리가 형성이 안 됩니다. 지금 뇌를 내놓은 거죠. 왜 그런 줄 아세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만 치우쳐 있으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병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에 오면 이건 정말 무서운 병이 됩니다. 말씀 바깥에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대적하게 되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좀 충격적으로 말해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네가 특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뭐가 특별해? 왜 특별한 척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잘난 체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너를 특별하게 구별했길래 그렇게 잘난 체 하고 있지?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거든요. 고린도 교회에. 니네가 뭐가 잘났는데? 누가 너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냐? 누가 너를 특별하게 선택했냐? 지금 사도 바울이 이걸 책망하는 거예요. 너는 특별하지 않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설교하면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하도 특별하다고 그렇게 잘못 배웠죠. 예.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용어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정말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근데 막 우리는 특별한 존재예요. 막 이런 설교들을 좀 많이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들을 좀 하시는데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셨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정확한 말인 거예요. 오해하고 들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혼내주는 사람이 용서할 사람이 네가 너를 용서해 준다 이래야 맞는 거지. 용서받을 사람이 어차피 날 용서해 줄 거니까 이렇게 한다면 아주 싸가지가 없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영화 밀양아리랑인가? 밀양 뭐 진도아리랑인가 뭐 있어 하나 그 저기 전도연 씨가 나오는 거기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감옥에 가서 예수 믿어갖고 거듭납니다. 거듭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용서 안 받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죄의 죄를 다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전도연이가 예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 믿다가 그 말 듣고 신앙을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 없다 그래요.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누가 용서를 해.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 영화가 왜곡된 거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말을 그렇게 싸가지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용서 안 해도 된다고 그렇게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발언이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와서 용서하러 왔거든요. 전도연 씨가. 내가 당신을 예수님 믿어서 이제 용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죽을 죄인처럼 그 앞에서 내가 정말 큰 죄를 당신에게 졌고 상처를 주었다. 이걸 어떻게 씻을 수 없는 죄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 당신이 너무나 감사하다. 정말로 죄송하다. 내 목숨으로라도 다시 갚을 수 있다면 그렇게 갚을 수 있다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장이어야 돼요. 이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너무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기를 평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고 지금도 내 안에는 더러운 죄가 득실거리고 있으며 우리는 사실은 주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그 더러운 마음으로 어떤 죄를 졌겠냐고요. 어떤 죄를. 할 수만 있거든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라봐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 속을 들여다보면 온전치 않습니까? 그런데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정말로 송구스러움과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의식이 선민사상을 만들어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된 결과가 된 겁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했으면 예수님을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나요. 교만의 극치를 달렸거든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잘 적용해야 됩니다. 자기를 특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그리고 이상한 영적 우월감을 가집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럽게 여기는 거거든요. 가장 싫어하시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그 상태거든요. 근데 자기는 되게 그게 뛰어난 줄 알고 있다는 이 착각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것은 오늘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지만 은혜를 누린 자라고 하는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게 안 돼서 그동안 사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내려놓아야 그게 말씀 안으로 들어온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말씀 바깥으로 자꾸 넘어가 있으니까 자꾸 서로 대적하게 되고, 그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니까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택함 받았다는 것은. 근데 그것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기 바라요. 아니, 어차피 용서할 거니까 이거는 싸가지 없는 거 맞잖아요. 그죠? 용서해 주신 분이 용서한 것을 감사할 줄 아는 것이지, 어차피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난 특별하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죠.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가 특별하냐? 이렇게. 네가 뭐가 특별하냐?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했느냐? 네가 남다르냐? 착각하지 마라. 야,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안 받은 게 있냐? 근데 왜 받은 것처럼 마치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자랑을 하고 있느냐? 너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갔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여러분,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게 기초 체력이에요. 말씀 안으로 들어와야 그 다음에 은사를 발휘하죠. 근데 말씀 안으로 안 들어와요. 너무나 이상하게 교만해져요. 말씀 바깥으로 자꾸 넘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은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우려고 하는 자세,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해요. 여러분, 설교를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별로 배우려고 하는 생각이 없어요. 성경에도 배우려고 하는 자의 태도와 그렇지 않은 자의 태도들이 나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도 말씀을 특별히 배우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나오는 반면에 그냥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잖아요. 이 두란노 소원 같은 거 세울 때 이미 버려버리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은. 그죠? 그리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가르치죠. 여러분들, 그래서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교만해지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 있고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잘 배웁니다. 근데 어설프게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틀린 거를 가르쳐주면 자존심 상해 합니다. 뭔가 진짜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약점을 배워요.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 알아내고 다음번엔 안 틀려요. 근데 어설프게 공부 잘하는 애들, 자존심이라고 내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자존심은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기가 싫어합니다. 그래서 안 배우고 또 틀립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공부를 잘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근데 진짜 실력 있는 애들은요, 자기가 모르면 기필코 알아냅니다. 누구한테 물어봤어도 알아내요. 그거 창피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1등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배우려고 하는 겸손한 자세가 없으면, 늘 말씀 때마다 배워야 한다는 자세가 없고 받아야 된다는 자세가 없으면 여러분은 계속 틀리게 될 것입니다. 계속 틀리면 일 못하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 말씀 바깥으로 넘어갔던 마음들을 말씀 안으로 다시 들여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여하튼 안 들어오면 제가 큰일 난 건 아니고 여러분이 큰일 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로드라인 마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전에 그 19세기 영국은 원래 배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해상력이 강해요. 그런데 이 막강한 해상력을 가진 나라가 뭐 군사력, 해군력도 강하지만 영국이 확 세계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영국 상선들이 굉장히, 우리나라도 영국 상선 막 누르고 그랬잖아요. 세계 곳곳을 누빌 정도로 그 배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얘가 바다를 휘어잡았어요. 바다를, 영국이.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늘을 휘어잡아야 이기지만, 그때는 바다를 휘어잡는 데가 세계를 제패하는 겁니다.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상선들이 나가면서 너무나 많이 다 배에 침몰되는 거예요. 침몰. 그러니까 영국은 배가 강한 나라인데, 영국 조선 기술은 굉장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자꾸 가라앉으니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연구를 시작했죠.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래갖고 상선들을 조사했는데 왜 이게 나갔다 가라앉는가 조사를 했는데, 간단해요. 이유가 뭐냐면, 너무 짐을 많이 실었어요. 너무 짐을 오바를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법안을 통과시키게끔 한 게 뭐냐면, 이게 배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로드라인이라는 게. 배, 여러분 보면 상선 이렇게 보면 배에 줄 쳐져 있는 거 이렇게 가끔씩 볼 수 있어요. 배에 줄을 쫙 페인트로 치는 마커를 해놔요. 짐이 그 라인 위로 올라가면 배 출항 안 됩니다. 이게 로드라인이에요. 그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선을 넘으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을 딱 지키게 만들어요. 그게 로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로드라인 마커를 해요. 딱 칠해놔요. 그래서 그 선을 안 넘게끔 만들어야 그 배는 다시 세계를 제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드라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란 뜻이 있어요. 저는 배에서 쓰이는 용어이지만 저는 성경적으로 받아서 주님의 라인. 여러분, 주님이 여기를 넘지 말라는 라인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다. 어느 이상으로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고, 남의 죄에 관여할 필요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로드라인을 가르쳐요. 말씀 라인입니다. 그걸 넘으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걸 넘으면 대적하는 자가 되고, 그걸 넘으면 다 받아 누린 주제에 자랑하는 자가 돼요. 오늘 성경이 그걸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드라인, 그죠? 선박에서는 예수님 라인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전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이 로드라인을 그리스도 라인, 그죠? 이거 특허내야 되는 것들인데, 이 그리스도 라인을 넘지 마십시오. 그 라인까지만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몰해요. 침몰.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항상 로드라인을 가르쳐요. 그죠? 성경의 모든 말씀들 가운데는 대부분 로드라인이에요. 안전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넘어가면 반드시 침몰하고 무너지기 때문에 로드라인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받아요? 여러분 짐도 싣고 가서 죽는 게 낫겠어요? 그 선을 넘어서 바다 한가운데서 죽으면 여러분 욕심 부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잘난 체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고, 그렇잖아요? 라인을 지키고 여러분 잘 장사하고 돌아오는 게 좋은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 라인을 잘 찾아 지키셔야 합니다. 교만의 라인에 가 있거나 자랑의 라인에 가 있거나 여러분 이런 대적의 라인에 가 있으면 말씀을 지금 오버한 거예요. 이것을 스스로가 깨달았다면, 아, 내가 지금 왜 대적을 하지? 내가 왜 교만해져 있지? 이게 여러분 언제 알아지냐면 말씀을 배울 때 알아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의 신앙생활처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다시 정립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고. 사랑은 감정을 뛰어넘나요?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순종이에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그게 훨씬 정확한 정의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뜻대로 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정에 충실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감정은 맨날 뒤집히잖아요. 어느 날은 사랑했다, 어느 날은 안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라인을 지켜야 돼요. 그럼 평안해져요. 침몰하지 않습니다. 라인을 지켜야 돼. 그 라인 안에 들어가야 돼. 라인은 말씀을 배우려고 해야 돼. 내 걸로 받아서 나의 이 강팍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패역함과 세상의 더러운 때들을 지금까지 살면서 갖고 있었던 내 이 묵은 때들, 도대체 고쳐지지 않는 고집들, 강팍한 생각들, 변화되지 않는 마음, 이거를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청산해야 됩니다. 싹 드러내야 돼요. 싹. 그러고 나면 이제 그리스도의 것이 채워집니다. 더 이상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사실은 보세요. 내가 대적하는 마음이 없으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힘든 이유는 대적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가. 사실 질투 안 하면 힘들지 않아요. 근데 질투하니까 힘든 거예요. 아닙니까? 맞죠? 시기 안 하면 힘들 게 없어요. 시기하니까 힘든 거지. 미워하지 않으면 힘들 일이 없습니다. 미워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라인을 잘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성경은 굳이 말할 필요 없지만 수많이도 우리 가운데 이 라인을 지키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그 라인을 지키기 위하여 말씀 바깥으로 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것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한 가지 가지고 여러 가지를 교류하시는데 배우는 자세에 대해서 또 가르쳐요. 어떻게 배워야 되는지.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로드라인을 마크하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마크를 칠하셔야 합니다.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 있다는 것은 무슨 현상으로 나타난다고요? 대적하게 됩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를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로드라인 잘 아름답게 지키십시오. 안전하다 이겁니다. 안전하다. 침몰하지 않는 라인. 그리스도 라인. 이 라인이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또한 잘됨, 이런 것들을 보장해 주는 라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로드라인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